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 자, 오늘도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볼게요. 제가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리몬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내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투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아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아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다의 야다의 아들 하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감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수아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다는 제사장이 되고 같이요 야엘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쫓긴 이후에 그 반역이 평정된 다음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는 도중에 예루살렘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그 기반이 연약해진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기들의 친족을 이제 등용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리수요 자충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을 주신 분이요 그에게 왕국을 주신 분이죠. 나름대로의 묘수와 묘책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해 또 다른 반역을 잉태하게 됩니다. 자기만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함이죠. 사람마다 저마다의 왕국이 있습니다. 없다고는 그 누구도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는 자기만의 묘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기도 해서 누군가의 때로는 징계도 받고 누군가의 훈수도 받지만 우리 안에 내가 보이지 않는, 심지어 나도 보일 수 없는 자기만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참 부단히 노력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되게 예리하고 날카롭게 우리를 향해 고발하죠. 나의 왕을, 나의 왕국을, 나의 왕권을 세우는 나만의 묘책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고 무너져야 한다라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밧세바 간음 사건, 그리고 제국주의적 표본의 상징인 인구 개수, 그
그 여러 가지 다윗의 실수들을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 싶지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능력이 왕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규모가 왕이라는 규모에 이르지 않았을 뿐,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강남에 있는 그들과 재산 규모가 달라서 그렇지, 나도 역시 이 목사가 성도들의 숫자가 적어서 그렇지, 만약에 많다면, 이런 가정을 해본다면 나도 다윗이 지은 범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지요.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지을 힘과 규모가 약할 뿐, 내가 다윗과 같은 똑같은 힘과 다윗과 같은 똑같은 권력과 다윗과 똑같은 물질을, 명예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결코 다윗이 지은 그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아무튼 이 세바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시다 보면 굳이 등장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굳이 그냥 세바가 이렇게 해서 그냥 반란이 진압됐다 해도 좋은데, 성경은 되게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반란을 진압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자가 지역의 유지도, 관리도, 요압도, 다윗도 아닌 아벨 성에 사는 무명의 여인임을 밝혀두고 있어요. 왜 우리 그런 말 하죠? 야, 이 제아에는 참 무림의 고수들이 많아. 탁구를 쳐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제가 건강한 작은교회 동역 모임 가운데 이렇게 나가서 그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아직도 대한민국 교회가 희망이 있구나, 아직도 제아의 숨은 무림 고수 같은 목회자들이 많구나. 지금 오늘 그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14절에 보시면 세바가 어디를 가냐면 아벨 성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15절,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토성, 왜냐하면 왜 토성을 쌓아야 되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벽은 높은 곳에서 있고 요압의 군대는 아래에 있으면 어떤 전쟁이 아래에서 공격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성전을 대비해서 토성을 그 성벽과 똑같은 높이로 쌓아서 그 성벽을 무너뜨릴 계획을 딱 하고 있는데, 16절에 느닷없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 어떤 여인이요? 지혜로운 여인. 그의 신분은요? 없어요. 지위는요? 없어요. 성경은 반드시 어떤 사람을 기술할 땐 그 사람의 기본적인 배경을 거의 기술하거나 적어놓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름도 없죠. 이름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를 나타내는 상징이 뭐냐면 뭐래요? 지혜래요.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봅시다. 그는 아벨성에 사는 성주의 딸이요. 성주의 딸이요. 누구누구의 누구요? 재산도 많았는데 바보였더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아벨성의 여인의 상징은 뭐냐면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라고 딱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참 무섭고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다른 어떤 것도 보지 않으세요. 진성아, 다른 사람들은 너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신앙으로 평가한다. 나는 너의 신앙의 됨됨이로 평가해. 이게 참 두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을 가지고 나의 실력을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이 관심 없는 부분을 가지고 나의 실력을 끊임없이 되어가려고 해요. 나만의 자존심, 쓸데없는 시기심, 이것들이 나의 정체성이 되게 마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기술하는 것, 이게 반대로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분도 하나님 앞에 아무 관심 없어요. 그가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 그가 지혜가 있는 자인지 아니면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인지, 그의 이름도, 그의 신분이나 지위도, 재산 정도와 학력도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딱 그를 표현하고 상징하는 단어 지혜. 그런데 한 번 더 나와요. 22절도 한번 보실래요? 시작.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 누구의 지혜를? 그의 지혜.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혜가 그 사람 안에 인격화됐다라는 말이죠.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 그의 삶의 자세요, 태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얼마큼 중요한가? 여기 보시면 19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그래요. 이 지혜로운 여인이 딱 보니까 이 성이 멸망당할 것 같거든. 상대방 장수가 누굽니까?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 뭐 특수전, 방위전 다 겪은 그 무시무시한 요압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탁 나갑니다. 그런데 이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전쟁 중이고 상대방은 요압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의 여인을 표현한 한 단어가 뭐라고요? 지혜. 여러분, 지혜는 용기 있는 자의 경우입니다. 지혜는 반드시 용기를 수반합니다. 난 용기가 없어.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용기와 지혜를 같이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담대함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용기를 구하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지혜를 입에 꽉 머금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어떤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용기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은혜를 깊이 받으면요, 순종할 수 있는 용기도 하나님 허락하세요. 할렐루야지. 우리의 삶을 뭐가 구원하겠습니까? 잠언을 4글자로 줄이면 무슨 책일까요? 지혜의 재단입니다. 잠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혜와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그 안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일개 여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쟁 중인데 만약 요압에게 죽으면 어떡합니까? 어디 아녀자가 머리를 탁 빼면 대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 뭐합니까? 용기가 없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용기를 수반합니다. 여러분, 용기가 없습니까? 난 용기가 없어서 못하겠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지혜 속에 용기도 함께 옵니다. 우리 주님은 용기의 화신이셨어요. 어디서 나타나요? 용기 없는 분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메고 달릴 수 있겠습니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십니다. 지혜는 반드시 용기를 수반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혜로운 년 입으로 따다다다. 여러분이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 보십시오. 그 요압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장수 앞에 우리가 말 하나 빵긋 할 수 있겠는가? 난 용기가 없어. 그런데 그는 지혜로운 여인인 동시에 용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지혜와 용기가 아벨성을 살려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참 지혜롭습니다. 19절 맨 끝에 이렇게 접근을 하고 말을 합니다.
자, 어찌하여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아니, 그래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아벨성이 이제 정확히 어떤 성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아마 이 지혜로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벨성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표현을 언급한 걸 봐서는 아마 그 아벨이라는 성의 학자 혹은 랍비 계통에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났지 않았을까 추측을 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런 표현을 쓰는 걸 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제법 전략적이거나 아니면 정서적 아니면 문화적인 중요도와 지명도가 있는 도시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각 도시를 나타내는 특징이 있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니다가 이렇게 보시면 제가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부천을 나타내는 표현이 뭐냐면 문화 부천, 영화 부천, 그죠? 각 도시마다 자기 도시를 상징하는 심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너희 아벨이라는 성이 문화의 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한 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으로 얘기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신앙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지혜롭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이 도시를 멸망시키지 말아야 할게, 이 도시를 말만 들으면 경제적으로 얼마나 손해인 줄 알아?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얘기만 하면 돈돈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손해인데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가 없는 겁니다. 아벨은 지혜가 있었어요. 신앙적으로 접근해요. 그랬더니 요압이 손살을 칩니다. 아니야. 나 하나님의 기업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요압의 의표를 탁 찔러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만약에 요압에게 이 안에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랬으면 다 죽었어요. 그냥 다 죽었어. 요압이 좀 잔인하잖아요.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지혜가 있었고 용기가 있었고 어떻게 이야기할 줄 아는 정말 지혜가 있어. 지금 이 사람이 무엇으로 풀어갑니까? 말로 풀어가지. 지혜 있는 자는 용기 있는 자인 동시에 지혜롭게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말과 지혜는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지혜는 있는데 말을 잘 그런 건 없어요. 어느라는 것과 관계 없더라고요. 지혜 있는 자는 반드시 말을 지혜롭게 잘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해요. 우리가 언제 싸워요? 말을 지혜롭게 못해서 싸우잖아요. 그렇죠? 예. 어제도 이제 손님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런 아픔들을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 또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던진 말로 인한 상처. 상대방이 지혜롭게 나에게 말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상처. 그런데 이 아벨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익명의 여인은 지혜가 있었고 동시에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말로 풀어갈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하고 22절 이렇게 보면,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지혜가 나오죠. 지혜. 그리고 2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자 시작.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지금 세바가 아벨성에 있어요. 이 여인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벨성은 다 죽죠. 그런데 이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누구만 쏙 하고 빼온 거예요. 세바만.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가운데에는 암만 쏙 빼오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 안에 죄와 선의 구분이 모호해져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그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세바만 싹 머리를 베고 던진다고요. 그 성에는 어떤 피해도 입히지 않아요. 그 여인의 지혜가 없었으면 세바와 더불어 그 성도 다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왜 살았어요? 지혜 때문에 살았죠.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구하라. 야고보서에 나오죠. 예, 지혜는 우리도 살리고 타인도 살리고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시간과 이 자리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엑스레이 같아요. 우리 가운데 끄집어내야 할 죄의 목록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우리 안에 세바 있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싶은 세바 같은 목록들, 죄의 목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지혜 앞에 서게 되면 내 안에 세바의 목록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참 보입니다. 희한하게 보여요. 그럼 그것을 붙들고 그 독소들을 빼내셔야 합니다. 어제도 제 아내랑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독소가 어느 정도 이렇게 빠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큰 행우 같은 안개와 같은 잘못된 관과 이미지들이 있어요.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지혜와 총기를 주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세바와 같은 독소들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시작돼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잘 보십시오. 아직도 내 안에 독소들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꾸준히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십시오. 이게 참 그렇지만 한 달 중에 한 번 했다가 29일 쉬었다가 그러지 마시고, 이틀 했다가 2달 쉬거나 그러지 좀 마시고, 꾸준히 하나님의 지혜 앞에 여러분의 인격과 영혼을 가져다 놓으십시오. 하나님 지혜의 엑스레이로 나의 영혼을 투사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가 내 안에 있는 세바의 목록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소멸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가 없으면 어때요? 아벨이 싹 망하죠. 아벨 성이 싹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유압도 있고 다윗도 있는데 갑자기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해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왜 넣었을까? 어떻게 보면 다윗을 향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너 지금 지혜 없다. 왕이지만 너 지금 나랑 좀 떨어져 있어. 너 목사지만 나랑 좀 관계가 소원해. 그런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무림 세계에 있어서 지하의 고수들이 참 많구나. 아마 다윗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지혜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세바의 목록들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기도하다가 그것이 토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이 평안하고 강건한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하늘의 지혜와 신령한 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